예,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기록이 되고 있죠.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들이 나눌 때에 성전 봉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 성전에 안치했을 때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나눴죠.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말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참 성전에 충만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전 봉헌을 하는 내용인데 이제 오늘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포한다는 그 내용을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 과정을 갖다가 보고하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경과 보고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동안에 있었던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솔로몬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는 그 선포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과 바로 연결이 되면서 실현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전 봉헌이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 교회에 있을 때도 성전을 이제 예배당 건물을 짓고 나면은 성전 봉헌식이라고 그래서 많이들 이제 그런 행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교회가 커지면서 예배당이 커지면서 다목적 건물을 짓는다든지 요즘은 또 체육관이 있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또 지으면은 그것도 봉헌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또 많이들 했었죠. 제가 옛날에 세상교회에 있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성전의 실제는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 다만 이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을 갖다가 건축 자재로 삼아서 지은 교회가 참 성전이다,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건축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서 동력하는 그런 참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것으로 이제 올려드리는 것이 참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전 봉헌한다고 하면서 건물을 갖다가 성전 봉헌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건물이죠. 하나님이 계시지도 못할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어불성설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오셔가지고 거할 수 있는 우리 심령에 오셔서 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참 이루는 것이 참 세워서 이루고 또 드리는 것이 온전한 봉헌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절에 가면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캄캄한 데 계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율법 계명을 받을 때에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서 율법 계명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가서 율법 계명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참 흑암 가운데서 모세가 율법 계명을 받았다 그랬는데 참 밝은 빛 가운데서 계시된 말씀을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예. 그래서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어둠에 구름과 그 다음에 흑암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도 보면은 구름과 어둠과 흑암이 덮였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97편 2절에도 보면은 구름과 흑암이 여호와를 둘렀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2절에도 보면은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났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흑암과 어두운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가운데 계시다라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는 참 우리 주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임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어두운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모세가 율법 계명을 받은 것도 어두운 가운데서 밝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참 밝은 계시된 그런 말씀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 시대에서는 깨닫기가 어려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겠죠. 12절부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의 그동안의 그 과정을 갖다가 경과보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솔로몬의 그 연설이라 그럴까요? 경과보고하는 그 말이 참 솔로몬에게는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겠죠.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13절에 가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 약속이 이제 건축하였다라는 말은 실현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영으로 오셔서 참 세우신 완전한 주님의 전을 갖다가 예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14절에 가면은 이제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서 솔로몬이 축복했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얼굴을 돌이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회중을 봤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회중을 보기 전에 솔로몬은 어디를 주시하고 있었는가? 솔로몬 성전에 영광으로 임한 그 구름이 가득 찬 그 모습을 솔로몬은 보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인 구름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축복하고자 그들에게 얼굴을 돌렸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그냥 이스라엘 회중 백성들만을 생각하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의 거처가 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가면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엘서에 보면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이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었다라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주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참 성전, 온전한 장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15절에서는 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된 것은 그냥 누구의 어떤 계획으로 된 것도 아니고 뭐 의견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15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건물들은, 세상의 예배당은 다 사람이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참 돈도 이리저리 또 뭐 모아가지고 그렇게 건축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것을 참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이라고 그랬죠. 내 이름이면 이제 하나님의 근위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죠.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을 참 모실 그런 거처를 건축했다라는 건데 이스라엘 지파 중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그 말씀에서는 참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택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은 아무 성읍이 아닌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을 택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나. 자, 그러니까 이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을 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준비케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가면은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죠. 참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사무엘하 7장 2절에 나오죠. 그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서 참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정말 보잘것없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표현을 했었죠.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결국은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또 다윗에게 이제 전달을 했는데 참 다윗의 이런 마음은 어떤 의지적인 그런 마음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예, 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의 일성을 보면은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참 그 어떤 대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었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8절에 가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알고 참 좋게 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참 이런 마음,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런 참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또한 솔로몬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일에 다윗은 열심으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죠. 19절에 가면은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틀을 닦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이죠. 틀을 닦는 사역을 한 것이고 이제 솔로몬은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과 영으로 오신 그 영께서 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틀을 닦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진리와 말씀의 뼈대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참 구원의 진리의 말씀과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많이 선포를 했잖아요. 그렇게 선포한 것은 결국은 뼈대를 세운 거단 말이에요. 뼈대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죽고 장사되고 이제 다시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는 참 영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으로 그 더 풍성하게 그렇게 살을 덧입히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다윗은 틀을 닦는 사역이었고 솔로몬은 그 터 위에 세우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고린도 교회에 참 바울이 틀을 닦는 그런 사역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참 양육하는 그런 사역은 이제 세우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교회가 처음부터 완전하게 세워질 수는 없죠. 처음에는 참 뼈대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점점점 살을 채우고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를 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역대상 22장 5절에서 12절에 가면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다윗이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갖다가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성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으로도 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의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역대상 2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전은 평화의 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은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고 평화의 왕으로 상징된 솔로몬이 건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인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셨죠. 많은 영적 전쟁을 치렀고 사실은 인자 예수님은 어떤 평안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쟁을 치르셨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전쟁을 치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을 참 주님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그렇게 기다리셨죠. 그렇게 다 발바닥 밑에 원수들을 그렇게 두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영으로 오셔서 그때는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그 영으로 오셔서 하시는 사역, 다윗과 솔로몬의 그 사역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것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예, 많은 영적 전쟁을 또 치루어야 되고, 근데 많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참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좀 부서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지면은 우리 속에는 속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서 평화의 시간이 오죠. 안식이 오죠. 예. 그런 마음의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참 우리의 심령이 평안할 때에 참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비밀을 참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윗과 솔로몬 그것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파쇄되어져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은 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참 평안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전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하여서 한 처소를 준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언약궤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위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참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삼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을 풍성히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더욱더 풍성하고 참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우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다른 지체님들 먼저 하셔도 되는데, 예, 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뭐 오늘 유영진님이 잘 이렇게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신 주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넓혀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고 또 솔로몬으로 이렇게 성전이 이루어져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솔로몬이 그 임재를 느끼시면서 이스라엘 회중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이렇게 부어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거기 이제 한 면에서 보면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는 말씀들을 이게 좀 음미하면서 주님은 빛도 되시지만 어둠에 대한 그 위험이 있죠. 위험이 그것은 항상 심판을 예정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도 보면은 에, 베드로후서 2장 4장 4절 17절에 보면 캄캄함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또 유다서에도 흑암에 돌아갈 에, 많은 그 신앙을 잘못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예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참으로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이렇게 신앙을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것은 참 어, 어, 것에 대한 경고죠. 그런 하나님은 엄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부르시기도 하지만 택하심을 받는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우리 신앙에는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변수들을 우리가 정말 잘 주님 앞에 깨어짐으로 또 깨어있는 정신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전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뭐 다윗 다음에
예, 솔로몬은 이제 그 영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예, 심령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21절에는 주님은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이제 이렇게 비유하셨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의 16절, 19절에는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들이 성전이다. 그래서 한 개인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이죠. 너희들이 성전의 그런 에, 지체들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한 성전이 되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성전 안에는 신앙생활하는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는 과정들은 참 여러 가지 그런 순종이 요구되고 또그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들이 풍성이 넘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다가간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이 읽으면서 음미했던 구절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스바냐 3장 11절입니다. 스바냐 3장 11절.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나를 거역할 이게 저기 회복력입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거역한 네 모든 행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이슬을 부리며 크게 기뻐하는 이들을 없애 네가 다시는 내 거룩한 산에서 거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신앙 여정에는 이렇게 사울왕의 변수가 있었고 또 다윗을 세우는 소자들의 어떤 그런 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계시들을 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바, 베드로는 주님을 거역도 많이 했었죠. 거역도 하고 모른다고도 하고. 아, 그래서 이런 그런 부끄러운 행위들을 한 것이 우리의 과거의 실상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교만한 자들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세상 교회의 그 거짓 사역자나 지금 신분의 목사님 하는 분들의 그 교만성은 뭐 우리 형제님, 장로 형제님도 가끔 증거하시지만 그들의 그 심중의 교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겠습니까? 많은 학식과 교리, 신학에서 배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들의 그 교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뭐 그 중에는 정말 해당장도 회개한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몸된 교회에서는 정말 진리와 말씀 안에서 우리 순종이 늘 요구되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캄캄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거룩한 산에서는 거만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이 산이라는 건 뭐 교회라고 우리 다 알고 계시니까 교만한 자들은 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교만이 오겠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어?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정신들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이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 과정은 정말 헌신과 순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교만은 정말 그건 고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런 경고로 캄캄한 것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이어주시죠. 네. 그 말씀을 추구하는 그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와닿는 말씀에 대해서 어, 어,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 이 왜 캄캄한 데 계신다라고 했을까라는 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비거룩에 속해 있었겠죠. 그런 요소가 많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 비거룩을 만나면 거기에서는 이제 침이라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이제 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에도 모세가 온전한 거룩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가리는 어떤 구름으로 그래서 자신의 어떤 현현을 이렇게 가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것과 그 지어지기 전과의 어떤 그 차이가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성전으로 건축이 되었다라면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마주하면서 보고 어, 그 사도들은 그를 듣고 보고 만진 바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런 어떤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과 성전이 지어지기 전과의 어떤 그런 온전한 차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름이나 이런 걸로 가리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심판보다는 그들에 대한 어떤 자비와 긍휼 이런 것을 먼저 앞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고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이렇게 드러낼 수 있던 시점,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늘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좀 볼 수 있겠다 싶고요. 그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저는 그 16절에 보면 그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열왕기상 8장에는 내 이름이라는 말이 몇 구절에 등장을 해요. 그 29절에 보면은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43절에 가면은 그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주의 이름이 거기에 성전에 두어지면 이제 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 또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인격적인 어떤 모든 성품, 또 둔다라면 현재적으로 거기에 계신다라는 어떤 현종성, 뭐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민족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만남과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성전에 이렇게 성전으로 상징된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배워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라면 우리가 그분의 어떤 몸된 성전을 이루고 있다라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온전한 인격이나 그분의 어떤 영광이 잘 드러나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각자의 어떤 인생을 그렇게 경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로 어,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어떤 역사 가운데도 뭐 이대한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내용에서 이제 이대하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 만약에 그 우리 이순신 같은 그런 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불멸의 뭐 영웅 이순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름이라는 걸 남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어떤 그런 각자의 인생을 경영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됨인가 아닌가라는 걸로 이렇게 판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둘만한 집으로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지어지고 건축되는가, 또 우리 각자가 모여서 한 교회를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는가, 이런 것들은 참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리고 이제 아이시 그렇게 짓기를 원했지만, 그,
다윗 시대는 짓지를 못하고 모든 준비는 이제 끝나고 준비는 마련되고 그 아들 대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것을 보면 이제 앞서서 이제 형제님들 다 증거를 주셨지만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듯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똑같을 거예요. 누구는 기초를 닦고 누구는 거기에서 가지를 내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유영재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각자의 어떤 인생 경영도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다투어져서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과 뭔가 이런 어떤 그런 논쟁이 되고 막 뭔가 다툼이 되고 막 이랬던 어떤 시절이 있을 것이고 이제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끝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끝내고 이제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나날의 어떤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떤 그렇게 딱 구분되는 건가? 어느 시대까지는 다윗처럼 치열한 전쟁을 하고 가난 정복 전쟁을 하고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고 하는 어떤 그런 그것과 어 그것이 딱 끝나고 솔로몬 시대 와가지고 딱 그렇게 건축이 온전히 되어지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건가? 우리 인생을 보면 저는 그거보다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좀 생각한다면 그 꿀벌들이 꿀집을 짓고 꿀을 이렇게 채워가는 거 이것이 딱 연상이 돼요. 그래서 어째 보면 우리는 싸움만큼 또 그 싸움의 어떤 그것의 어떤 뒤끝에 이제 이렇게 정리 과정에서 그것이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과 인격으로 조금씩 이렇게 채워가고 닮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해서 짓는 것과 그 꿀을 채우는 것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우리 각자의 어떤 성전을 이루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아무튼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교회에서로 이렇게 보면 우리 뭐 장로 형제님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렇게 치열한 어떤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런 토대를 닦았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을 맡아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인가 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언약과 이렇게 성취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이 이렇게 지금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 세대를 이어서 이렇게 그 언약의 어떤 성취는 이렇게 연결되어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으로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그 21절에 보면 언약을 넣을 궤를 위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 그 성전을 짓고 언약을 안치하는 것까지 또 봤는데 그 안치한 거를 이제 지금은 모든 것에서 이제 그 온 이스라엘에 이렇게 선포하는 선포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저는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언약에 넣은 궤를 위한 처소로서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잘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이렇게 안치가 되어서 이런 어떤 개를 위한 처소가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게 하늘에서 양식인 어떤 그 만나 항아리 그것이 우리 곳간에는 많이 채여 있죠. 저도 저 뒤에 이제 이번에 책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 김점에 그 병원에 있을 때 형제님 그 강론집을 여러 지를 가져가서 내가 좀 읽었는데 안 읽은 게 아직도 있거든요. 제 뒤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곳간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만나 항아리를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다른 어떤 진리로 뭐 육신의 뭐 몸이 죽지 않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그런 것은 다 끝내고 몸의 구속과 그 영의 몸을 입는 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부활이 있을 때 다음 시대 때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까지 이제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이제 법궤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공의와 정의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공의라는 거는 항상 하나님은 어떤 거에는 상을 주고 어떤 거에는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물론 이제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벌을 통해서 오히려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이제 최종 하나님의 원함이지만 뭐 그렇게 하더라도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이제 최종 어떤 징벌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법 정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상급에 대한 것도 명확한 인식을 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것도 우리는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서, 우리 각자, 우리 교회 모임에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확하게 이렇게 안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온전한 이렇게 성전으로 우리 각자는 각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건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앞으로도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이제 뭐 더 이야기 나누겠지만 우리 각자가 어떤 성전을 이룸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뭐 할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추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예,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누가 없으세요? 오늘은 없으신가 봅니다. 자, 그럼 우리 잠깐만요. 윤영님. 어, 제가 교만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제 다른 것은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교만을 많이 좀 묵상이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만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교만이 아마 신앙생활하는 누구에게나 다 지금도 이렇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그게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일단 그 영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막 소사를 치면서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것 그게 첫 번째 저는 그걸 교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저기 좀 수준 낮은 거고 이렇게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와서조차도 이것이 저는 역사한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음, 이렇게 잘함에 있어서 그 장성한 사람도 있고, 아직 뭐 장성하지는 못했지만, 소녀 정도에 이른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 젖먹이가 있을 건데, 젖먹이는 젖먹이대로 이 교만이 나타나고, 조금 자란 소녀에서도 나타나고, 청년에서도 나타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일단 너무 말 듣기 싫은 거, 교회에서도 너무 말 듣기 싫고, 어, 그,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런 것. 어, 저한테도 뭐 그런 게 많이 보일 테지만 제가 예전에 금기름 붓는 집 오기 직전에 이런 그 직접 깨달은 거는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갈까 하고 그 이렇게
갈 곳을 찾을 때, 그래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어, 그 목사들이 여러 층의 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아, 저 사람은 성령의 계시가 듣기 시작했구나 하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설교를 듣다가 보면 참 이렇게 답답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어떤 마치 성령께서 다시 이렇게 설교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듯이 다른 어떤 그 내용들이 이렇게 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아무리 우리 지체들 중에서 또는 그, 지금 기독교인하고도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성령의 계시가 있어서 나한테는 깨달아지는 그 역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인용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이런 뜻인데 하고 오는데 그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래서 아유 너는 엉뚱한 소리, 너는 아직 진리를 몰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들어주면 거기에서 성령의 계시가 우리한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어떤 형제가 부족하거나 또는 물론 나보다 더 밝은 형제가 말씀을 할 때는 뭐 이렇게 고민할 것도 없죠. 근데 좀 부족하다고 해도 그런 건 아닌가. 근데 여기서 이제 저기 뭐냐면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교만. 그러니까 남의 말이 잘 안 들리면 아 내가 교만한 것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건 교만이, 이게 아직도 문득병이 좀 심각한 상태라고 이게 보이는 것 아닐까. 이제 저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렇게 깨달아져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나서부터는 아, 내가 부족함을 못 느꼈을 때가 이게 문득병이었네. 그리고 내가 그 이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 이게 교만이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권면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맞든 맞지 않든지 간에 좀 들어주면 결국에는 나한테 어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랬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이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어주실 수가 있는 때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인용하고자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직도 잡으려고 어, 우리가 볼 때는 역사상에 가장 밝은 분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도 스스로 내가 다 잡은 것이 아니고 이룬 것이 아니고 나는 아직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런 표현을 할 때 참 그런 분도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뭐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남의 말을 좀 이렇게 겸손하게 안 듣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게 교만한 것일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형제님, 제가 한 예, 예. 구절만, 말씀하세요. 한 구절이 조금 와서 닿는 게 있어서, 8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애굽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가 좀 여기 와서 조금 좀 닿는 말씀이 있어서요. 맨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그랬잖아. 이제 집은 교회를 이제 말하는 건데, 일단은 애굽에서 건져냈으면 우리가 이제 모임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 이제 주님 양육을 받으려면 그 집이 이제 교회인데,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여지껏 정말 뭐 기독교나 종교나 이런 곳에서 주님이 이제 빼내셔 가지고 양육을 받는 것은 이제 교회다 했는데, 거기서 조금 하나만 볼게요. 신명기 12장 11절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너희인과도 그리할지니 너희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했던 것이, 이제 너희는 기업이 없다고 했는데 율법적으로는 너희인들이 제사장 노릇을 했잖아요. 그러는데 주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러면 내 이름을 주님의 이제 말씀을 둘만한 집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주님이 다 이제 지체들 모든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제 주님 안에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각자의 이제 성전,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실 만한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 윤영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함이나 부족한 것들은 주님의 성전에서는 이제 다 그것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지만 그래서 남은 족속이 죽을 때까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남은 족속들이 한면으로는 빼내야 되지만 또 한면으로는 남은 족속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 저는 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됐다 하면은 교만이 바로 들어오는데, 어떤 환경들이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너한테는 이것을 가시를 빼내지 않고 옆구리에 가시가 우리 죽을 때까지 남아져 있다는 것을 그때는 왜 빼내 주시지 않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잘 믿을 건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보면 좀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 벌써 이 머리가, 옛사람의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식이 온전히 설 때까지는 그게 항상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이 몸을 벗을 때까지는 그런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조금 이제 요즘에는 들어요. 그게 없으면 내가 온전히 못 서니까 나 잘난 맛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보면서 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가 여기 아주 가슴에 딱 박히더라고요. 인도하에서 냈으면은 애굽은 모든 것이 아주 우리가 진짜 그 찌꺼기고 뭐고 그 뭐가 때라고 보면은 양잿물로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애굽에서 살았던 것을 이제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겠어요. 그러면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볼 때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일까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 와서 딱 그게 말씀이 돼.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그래서 우리 성전이 얼마나 깨끗해져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집이 되는 게 얼마나 참 쉽지 않은 길인가 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으면 주님이 결국은 하시지 않을까, 그런 좀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 성업을 택하지 아니하고 방금 안자매님 말씀하실 때 제가 또 느낀 거는 세상 교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장자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 또 그렇게 또 저는 또 느껴지네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장로 형제님 마무리 이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연자님,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 나가시지는 말고 잠시 쉬었다가 오늘은 내가 메모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간단하게 2, 3분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1시간 이렇게 좀 예. 우리